여러 사람이 모여 있다가 갑자기 무슨 운동 시합이나 게임을 하게 될 때면 먼저 편을 갈라야 하는데, 이때 양쪽 전력이 비슷해져야 경기가 재미있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평소 실력에 대한 무슨 공식 기록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우리나라 사람들은 통상 자기가 실력이 대충 비슷해 보이는 사람끼리 2명씩 짝을 짓고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들과 진 사람들이 각각 편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도 괜찮은 방법이긴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한쪽으로 전력이 치우치게 되는 약점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보다 조금 더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하는데, 우선 제일 잘하는 사람 2명을 각 팀의 주장으로 선정하고 그 둘이서 일단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그리고 이긴 주장부터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자기 팀에 넣고 싶은 사람을 1명씩 그 2사람이 각각 번갈아 가며 마음대로 지명해서 뽑아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제일 잘하는 순서대로 양쪽 팀에 교대로 들어가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가장 공정하게 편이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이 방법에도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양쪽 주장들 위에 불려나가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있게 되는 한 사람입니다. 곁에 있는 친구들은 일찌감치 하나 둘 스카우트 되어가는데 끝까지 자기 이름이 불리지 않게 되면 아주 창피스럽고 자존심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팀을 구성하는데 그 자격과 가치에 있어서 남보다 뒤떨어진다는 것과 그것이 또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일은 결코 기분 좋은 일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광야 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1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막 출애굽을 통해 큰 구원을 체험했습니다. 그 직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고 또한 성막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을 향해 본격적으로 출발하려는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명수대로 계수하라는 일종의 인구조사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 목적은 이제 막 시작되려는 광야 행군을 앞두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 팀워크를 다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광야 교회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계수함을 입었습니까? 이 시간 저는 우리 기독 신자들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로부터 어떻게 뽑히고 쓰임을 받아야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성도는 사탄과 싸우는 전투에 나갈 만한 군사로 계수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를 제외한 다른 모든 지파에 적용된 원칙입니다. 다 같이 1장 2절부터 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라고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인구조사를 명하시면서 그 목적을 여기서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이 인구조사에서 유독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만 그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두말할 것 없이 군대 편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닥쳐올 광야 생활은 단순한 나그네 행진이 아니라 항상 전시 상태에 있는 나날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나안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물론이고 그 전에도 여러 이방 민족들과 크고 작은 전쟁들을 이겨나가야만 통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앞에 놓인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5절부터 19절까지 기록된 대로 각 지파마다 우두머리를 임명하고 그를 중심으로 하여 전투에 동원될 수 있는 장정의 숫자를 계수함으로써 전 이스라엘을 군대 조직으로 재편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0절부터 43절까지는 그 인구조사의 결과를 기록하고 있는데 매 지파마다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라는 문구가 어김없이 반복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지파의 총계를 기록하고 있는
44절부터 46절 말씀에 보면은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고 기록했습니다. 전투력 있는 장정 숫자가 60만 3,550명이었다면 여자와 아이들을 합친 이스라엘 백성의 총계는 200만 명을 좋게 넘어설 것으로 추산됩니다.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교인을 계수하는 방식은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마귀와 대항해서 싸울 능력은 전혀 없고 그저 자기 신앙만 간신히 지키고 있는 영적 노약자와 여인 같은 교인들을 다 합쳐서 세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한 단계 더 나아가 교회 일에 유용하며 무엇보다 교회 밖에 있는 불신앙적인 세력을 대적하는 싸움에 동원할 수 있을 만한 자, 즉 영적 전투력을 가진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의 숫자만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목사가 자기 교회 교원들을 이끌고 어떤 선한 사업을 힘차게 이끌어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그 교원들 가운데 싸움에 나갈 만한 자는 얼마 되지 않을 때 그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원들이 복음 사업에 힘이 되기는커녕 담당 교역자가 그 교인의 주일 예배 출석부터 매주일 신경을 써야 하고, 그 교인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감사 제목보다는 걱정이 앞서게 되는 그런 영적 노약자와 여인 같은 교인들만 모인다면, 아무리 교인 숫자가 많다 해도 오히려 교역자에게 많은 만큼 더 큰 짐이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에게도 그렇다고 한다면 그처럼 자기 믿음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날마다 시험받고 날마다 흔들리는 그런 약골 교인들만 가득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려다 보시기에도 정말 답답하실 것입니다. 모름지기 기독신자가 보신 세상을 향해 복음 전투의 나팔을 불고 악한 마귀를 향해 성령의 검을 휘두르며 나아가야 할 터인데, 공격은커녕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서 마치 외줄타기 하는 사람처럼 항상 아슬아슬하게 신앙생활을 위태롭게 겨우 유지해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교인을 싸움에 나갈 만한 군사로 계수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자신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의 등록 교인 숫자에 계수되기만 하면 다 된 것이라고 결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신앙생활이 다른 교우들이 더 많이 흘리고 있는 땀의 덕택으로 영위되고 있는 것이라면 그 사람은 아직도 영적으로 남자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여인 같은 교인 숫자에 들어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신앙생활이 남편이나 아내가, 자식이나 부모가, 전도사나 목사가 날마다 눈물로 기도해주는 덕택에 간신히 명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라면 그 사람은 그저 남의 도움이 항상 필요한 노약자의 숫자에 계수되어 있을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처럼 자기 혼자의 신앙만 간신히 지키는 그런 부끄러운 명단에 들어가는 교인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개인 신앙 파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웃과 가족과 교우와 교회를 지키기 위해 사탄과 직접 맞서 싸울 수 있는 영적 장정, 오늘도 주님께서 당신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찾고 계시는 이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꼭 계수함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교육자는 예배를 위시한 특별 사명을 책임있게 수행할 직분자로 계수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인구조사에 유독 특별 예외가 된 레위 지파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었습니다. 1장 47절부터 5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궁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아멘. 여기 계수하지 말며라는 말은 일반 전투를 위한 군사의 숫자에 넣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레위인은 다른 특수임무를 위해 부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곧 성막에 관계되는 모든 직무들이었습니다. 레위인이 성막을 위해 섬기는 제반 업무는 50절과 51절에 성막과 거기에 속한 기구와 부속품 관리 및 성막과 기구 운반이라고 간략하게 나타났지만 나중에 3장과 4장에서 매우 상세하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 대신 본문에서는 레위인이 자기 직무에 대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를 강조하면서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고 엄명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선 그 성막에 대한 직무가 오직 레위인에게만 주어진 특권적인 직분이라는 사실을 레위인 스스로가 늘 자각하고 있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철저하게 레위인 고유의 직분이었는가 하면 만일 외인이 가까이 오면 즉 다른 지파 사람 중 누군가가 레위인이 성막일을 하는 근처에 접근만 해와도 그 외인을 죽일 정도였던 것입니다. 성막에 대한 레위인의 두 번째 책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성막에 대하여 지켜야 할 자세를 철저히 지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곳에 함부로 가까이 다가오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도록 레위인은 진을 칠 때에도 성막 사면을 둘러싸서 자리를 잡음으로써 백성들의 그와 같은 실수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바꾸어 말한다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 앞으로 나올 때 준비되지 못한 불경한 자세로 나온 일이 홀이라도 없도록 자기 몸을 던져서라도 막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성막을 책임있게 섬기도록 하기 위하여 레위인만 특별히 계수하셨던 것입니다. 아까 싸움에 나갈 만한 자는 일반 성도를 주요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라 한다면 이 레위인에 대한 명령은 오늘날의 교역자에 해당될 것입니다. 일단 레위인으로 계수함을 입었다면 정말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키는 목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목사는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이 얼마나 신성한 것인지를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를 실시하며 교회를 치리하는 이 사명은 목사가 정말이지 자기 목숨을 걸고서 책임지고 완벽히 지켜나가야 할 직무이며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친히 주신 고유의 직분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왜 오늘날 목사가 교인들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것이겠습니까? 왜 오늘날 교인들이 교역자라는 직분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고귀한 직분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교인적인 문제보다도 먼저 목사와 교역자 자신이 자기의 직분을 정말 책임있게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와 교역자가 자기의 주어진 영적 고유 영역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그것은 곧 자기 스스로를 죽일 뿐 아니라 또한 교인도 영적으로 죽이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역자는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바로 나오는 법을 지키도록 가르치며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단 한순간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인들이 교역자의 직분을 세속적인 사고방식으로 침범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존전에 제멋대로 불경스럽게 출입하지 않도록 그야말로 자기 몸을 바쳐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인간적으로 약간의 신뢰를 범하는 교인에게는 당장 화를 벌컥 내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경거망동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그저 무심하게 넘기기만 하는 교역자는 실로 하나님 보시기에 그 얼마나 악한 정직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가만히 내버려두는 목사는 결코 사람 좋은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회중에게 임하도록 그대로 내버려두는 참으로 뻔뻔스러운 거짓 선지자요 사꾼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부족한 담임 목사를 위시하여 모든 경영 교역자들이 이 소중한 경영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또한 맡은 양무리를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 나오도록 이끌기 위하여 정말 땅에 떨어져 죽는 하나님의 씨앗이 될 각오로서 증거하게 대한 책임을 지키는 자들로 주 앞에서 계수받을 수 있도록 늘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모든 신자는 함께 교회 중심으로 사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계수함을 받아야 합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자나 증거의 성막을 책임질 자에게나 공통된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곧 회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기도 하고 행진하기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2장 1절과 2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전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고 했습니다. 이선 이스라엘 백성이 행군을 멈추고 어느 지점에 진을 칠 때 회막, 즉 성막을 중심에 두고 동서남북으로 각각 세 지파씩 사면을 둘러싸는 방형진을 치라는 말씀입니다. 또 2장 17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아멘. 이것은 행진할 때의 대형을 설명한 것입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12지파가 세 지파씩 한 대를 이루어서 1대, 2대, 3대, 4대로 나뉘어 종대로 진행하는데 성막은 2대와 3대 사이, 즉 행진하는 진영의 중앙에 위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나머지 2장 3절부터 16절과 18절부터 31절까지는 이상과 같은 진 배치와 행진 대회를 각 지파별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장 마지막인 34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고 기록을 맺고 있습니다. 요컨대 2장의 요점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진실 때나 행진할 때나 잠잘 때나 활동할 때나 할 것 없이 항상 회막을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족적으로나 종족을 따르거나 지파를 따르거나를 막론하고 늘 궁극적으로는 모든 삶의 구심점을 오직 성막에만 맞추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누워있을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항상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증거의 성막 중심의 배치와 대열을 따라 질서정연하게 살아야 한다는 엄중한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이처럼 성막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지 않았더라면 그야말로 진짜 오합지졸의 무리로 전락했을 것은 너무나 뻔한 사실이 아니었겠습니까?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두말할 것 없이 곧 철저한 교회 중심의 삶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싸울 만한 힘이 있는 성도들과 성막을 책임지는 교역자들이 오직 교회를 중심으로 함께 똘똘 뭉쳐서 온갖 이방 민족들의 위협과 박해가 가득한 광야 같은 세상을 통과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자신의 생활 터전을 그처럼 오로지 교회를 중심하여 진을 치고 살아야 합니까? 왜 기독신자는 개인의 인생 설계를 오직 교회를 한가운데 놓고 그것을 구심점으로 삼고 목표를 세우며 계획하고 진행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가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해 매일 그 나갈 길을 이끌어주는 사령부이며 또한 매사에 그 필요한 힘을 공급해주는 기지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사에 보면 옛날 애국 군대는 왕을 한가운데 모시고 그 주위를 군사들이 둘러싸고 있는 방형진을 쳤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고대의 전쟁에서는 왕이 죽으면 그 순간 곧 자기 편이 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왕을 보호하기 위해 그런 진형을 펼쳤던 것입니다. 비슷한 예로 태평양 전쟁 당시 미 해군은 기동 함대를 조직할 때 항공모함을 중심에 배치하고 그 주위를 전함과 순양함과 구축함과 잠수함들이 둥글게 호위하는 이른바 윤형진을 펼쳤습니다.
아무리 다른 군함들이 많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만일 아군의 항공모함이 침몰당하면 그 나머지 함대 전체는 오로지 적군 함재기의 밥이 될 뿐인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그처럼 사각형의 진을 치고 행군하며 둥근 진을 치고 항해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왕이 살아야 나도 살 수 있고 일단 항공모함이 건재해야 우리 편이 이길 수 있다는 그 한 가지 절대적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교회 중심의 생활도 똑같은 원리 때문입니다. 교회가 잘 되어야 내 신앙이 힘을 얻고 교회가 부흥해야 내 영혼도 잘 되고 범사에 복을 받게 됩니다. 반면에 교회가 쓰러지면 목사나 교인이라 할 것 없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까닭에 저나 여러분이나 살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경우에도 일단 교회부터 지켜놓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인이라 하면서도 교회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늘 짐 밖으로만 떠도는 교인, 목사라 하면서도 자기부터 먼저 교회 중심으로 사는 본을 보이기는커녕 사역만 챙기는 목사, 이런 꼴의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는 두말할 것도 없고 세상 불신자가 볼 때에도 기본적인 오와 열도 제대로 맞출 줄 모르는 실로 무지하고 무질서하고 무능력한 집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친히 명하신 그대로 항상 교회 중심으로 진치고 진행하도록 가르치는 교육자와 그렇게 살아가는 교인으로 함께 계수함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출애굽 구원과 시내산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광야 교회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십자가 구원의 은총을 받고 성경 말씀의 명령을 받은 성도들은 이제 지상 교회를 통해 그 남은 신앙생활의 행진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와 의를 위한 선한 싸움에 쓰일 만한 영적 장정들만 세워보신다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가운데 과연 몇 명이 계수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목사, 전도사 이름 가진 사람들은 부지기수이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이루고 계시는 위대한 구속사에서 어떤 특수한 임무를 위해 특별한 팀을 구성하신다면 우리 경영인 교육자들 중에서는 과연 몇 명이 뽑힐 수 있겠습니까? 이 나라 전체가 대적의 손에 넘어가려 하는 위기 상황을 맞이할 때 더더욱 철저하게 교회 중심으로 주님께 대한 신앙을 파수하고 성도에 대한 신뢰를 지키면서 죽을 때 같이 죽더라도 이 경영의 진과 경영의 대우에서 낙오하지 아니할 끝까지 남은 자의 숫자는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기왕에 뽑힐 것이라면 일찍 뽑히는 것이 훨씬 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마지막 호명에 간신히 불리는 것은 물론 그래도 팀에는 들어가니까 다행스럽긴 하지만 역시 부끄러운 일이 됩니다. 또 뽑히더라도 아무나 다 뽑히는 명단에 들어가는 것은 별로 자랑스러운 일이 못 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구원받을 명단이 끄트머리에 간신히 이름 불리는 것은 그저 구원은 어때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이 얼굴이 화끈화끈 달아오를 정도로 부끄러운 구원이 될 것이지만 복음과 교회와 성도와 동역자를 위해 죽도록 충성한 소수 특수부대에 뽑히게 되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최상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지상교회 모든 목사들은 교인 등록 숫자와 주일 예배 출석 숫자에 온 신경을 다 기울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 광야 교회에서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그저 주일에 예배당에 앉아있는 머리 숫자만 세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수하시는 법은 우리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는 나도 충분히 팀에 들어가 있겠지라고 여유 부리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명단에 내 이름을 불러주시지 않으시든지 혹은 부르시더라도 맹꽁기로 부르신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큰일이고 창피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비록 적은 숫자의 모임이라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계수하시는 숫자에 한 명 빠짐없이 다 들어갈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 각자 정회원 교인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모두가 자랑할 만한 교회를 함께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남에게 신세만 지는 노역자에서 벗어나서 이제부터는 자기도 싸움에 나가 힘을 보탤 수 있는 장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좋기만 한 목사는 오히려 여러분의 영혼을 죽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 사건인 줄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엄히 가르치는 교육자들을 귀히 여길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어떻게 되든지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사고방식이 얼마나 큰 오산인지를 깨닫고 오직 교회 중심으로 살며 기동하는 은혜와 복을 꼭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전투력 있는 신자로 책임감 있는 교육자로서 하나님 앞에 계수함을 입어서 다 함께 이 경양교회를 중심으로 힘차게 전진하여 저 가나안 복지까지 이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